2020년 고난주간 오늘 셋째 날 저녁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그 다른 많은 무리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제 25장에서 예수님은 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과 그리고 26장은 46절까지 25장 1절부터 26장 46절까지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5장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결국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런 시각에서 왕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먼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열 처녀 비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섯과 다섯,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시간은 정해놓지 않습니다.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등불을 준비를 하고 신랑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등불과 기름을 예비적인 기름을 많이 준비를 해서 언제 오든지 언제든지 불을 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그렇게 여유 없이 그냥 등불만 가지고 졸고 자다가 신랑이 늦게 왔는데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름 사러 나가서 돌아와 보니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 있고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이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또 신랑과 이 신부의 처녀들 친구들 열 처녀 비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이 준비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등불입니다. 기름. 그래서 성경의 이 기름은 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바로 영적인 생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대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과연 성령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기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종들이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무익한 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각기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겠지만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얼마만큼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남겼는지 한번 결산해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익한 종은 받은 것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해서 받은 만큼 꼭 2배나 더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예수님은 떠나가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달란트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로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인자가 다시 와서 영광 중에 와서 이 모든 민족을 모아서 이제 양으로 염소로 구분한다. 그리고 구분의 기준이 뭐냐 이거. 구분의 기준은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이제 판단하셨을 때에 예수의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예수의 제자들,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뭔가 이 돌보는,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을 돌보는 그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눈앞에 예수가 보였더라면 능히 그렇게 했을 것인데 보이는 게 사람인지라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저 굶주리고 헐벗어도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 형제들에서 전혀 관심 없는 그들은 결국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결국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뭐로 들려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굶주림, 목마름, 또 이 헐벗음, 또 옥에 갇힘, 질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제자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에 모든 걸 판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억울하다, 힘들다, 그런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 깨어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리는 동안 열심히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주님 손에 맡겨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의를 꾸미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유월절을 통해서 인자는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는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모의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모의를 하긴 하지만 그저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데 왕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에 한 여자가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그 향료의 가치, 돈의 가치로만 따지면서 왜 그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이것은 내게 좋은 일이다. 바로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 여자가 행한 것,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예수의 죽으심을 알고 예수의 죽으심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죽음을 향한 그러한 이제 모의가 시작이 되고 실제적인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입니다. 자,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로서 함께 했던 참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들의 또 활동에 돈꾀를 맡아서 회계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보고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저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이나 받아 챙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가서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은 30을 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은 30에 한 종의 몸값에 그냥 팔리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잔치에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마지막 그 유월절의 그 삶을 그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의 그 모든 의미를 완성하시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기도 합니다. 자,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님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또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그냥 어떤 사람에게 만나서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면 그 사람이 집도 다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를 하고 저물 때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각기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룟 유다가 역시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잔을 가져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것은 바로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유월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밖에 칠을 해놓고 안에서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그래서 심판의 천사가 통과하는, 넘어가 버리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이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자리에서 이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인, 이 형식적인 유월절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얘기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또 심판이 지나가는 유월이 된 그런 사람으로 평안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렇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 그 마지막 말씀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 그들의 배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다 버리고 자신을 다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이 얼마나 크셨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신에 대한 예언이고, 그러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 닭이 울면 그 신호에 따라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임을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이제 밤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 그 안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또 이 12제자 중에서 늘 같이 따라다니던 그 세 제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따로 또 데리고 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왕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원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는 그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처지와 입장도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저 제자들은 피곤한 것을 핑계 삼아서 자고 있고 예수님은 2번이나 깨우다가 그 다음에 3번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와서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 나를 잡으려는 자가 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은 또 좀 더 믿음으로 또 잘 이렇게 공고하게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고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고 양과 염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깨끗한 그러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주님은 달란트를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는 나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달란트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많은 괴로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시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다 맡겨놓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은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 내 삶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어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것 맡겨놓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각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바라보시면서 연약한 이들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이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물론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 자신이 없는 그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좀 더 깨어있고 또 잘 준비된 자로서 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의 끝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끝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제자들처럼 참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 질병 속에 있거나 또 외로움 속에 있거나 또 믿음이 아직도 어린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흔들림 없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서도 개학을 못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동영상을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참으로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정결한 신부로서 기름 등불 잘 준비한 지혜로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